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 새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새 삶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풍성한 삶 누리는 비결이 바로 주의 음성 듣고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의심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것에 대한 의심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양이면 주의 음성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 주인이시고 구주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의 음성 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확증할 수 있죠? 느낌으로 확증하면 안 되고 늘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되면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느낌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분명하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의 양인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주님의 음성 잘 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오늘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전까지도 주께서 하셨던 일을 보아도 알 수가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으니까 귀가 다 닫혀 있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죠. 무엇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큐티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통독해보자 라고 하는 이유가 주의 음성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까지 갈 때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 우리나라 말의 표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 귀에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말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그 말대로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과 함께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삶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이유, 믿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들리지 않는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겁니다.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겁니다. 유대인들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이건 주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붙들었던 기득권 놓치고 싶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건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단순히 그냥 그거 글자로 읽는 건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읽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며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예수 믿기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었다가 잘못해서 시어머니 용서하게 될까 봐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처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딱 받기 어려운 게 용서하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건 주의 음성 듣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귀 막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 이제 내 뜻과 내 고집, 내 소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사역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만남을 가질 때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할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가실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 꼭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그런 결단이 있어도 주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도 돌이켜보면 또 흔들릴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 결단조차도 없으면 진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단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흔들리고 쓰러질 때도 있는 거죠. 사단의 유혹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죄의 길로 또 잘못된 길로 유혹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그 길 따라가면 그건 바로 방황하며 사는 겁니다. 영적인 방황인 겁니다. 여러분, 방황이 다 끝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방황이 언제 끝나냐면 이 결단의 시작부터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내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아무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저 제가 필요할 때 오셔서 좀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손을 잡는 것은 똑같은데 주의 손을 잡고 내 몸에는 힘을 빼는 겁니다. 내 손에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얘야 이리 가자. 그러면 내 주님, 그리고 그 손 잡고 주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주께서 도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길에 내가 순종하여 가는 것이고 주님 하시는 일에 내가 동력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방황, 인생의 방황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마음 품고 살아가고 뜻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가 악하긴 하지만 한쪽 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이 큰 것 같아도 한쪽 구석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겁니다. 늘 두 가지 마음이 같이 혼란스럽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세상을 섬겨가기도 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돈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만 섬겨가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이 소년 때 붙잡혀 갔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방신에게 주었던 그런 제사 음식들, 난 먹지 않겠다, 고기 먹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해서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게 아예 딱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걸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원함이 아니라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혹 내 눈에 보기에는 주의 인도하심이 광야길 같기도 하고 돌짝밭 같기도 하고 가시밭길 같아 보여도, 그러나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면 그 길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길 같고 가시밭길 같고 돌짝밭길 같고, 주님께서 나는 왜 이런 길로만 이끌어 가실까?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탄한 길로만 잘 가고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고생스러운 길로만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여러분, 절대 고생스러운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게 좀 어렵고 힘든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어서 주님, 이제는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내가 걸어가게 되었던 간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우리 많은 이들에게 또한 흘러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 간증과 우리의 인생이 쓰러지고 넘어진 이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간증이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